자,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니까 82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 먼저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때요? 앞선 제가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제 시대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민족을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약속했어요. 물론 그 시대의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랍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당장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도록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리의 짧은 100년의 인생에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창세기에서 했던 그 약속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강력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을 잘 이용해 먹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손들도 많다. 이 사람들을 해서 이제 피라미드도 멋있게 짓고 이제 일 시키면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람의 지혜로 맞서고 있다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이들이 두려운 건 뭐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과 이 땅을 나가는 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두려운 거예요? 일하던 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그렇죠? 그들이 하고 있던 공사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억제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를 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지혜는 기껏해야 그냥 육체를 연단하고 그냥 몸을 힘들게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결코 사람의 지혜는 그리고 사람이 가하는 핍박과 박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게 세상에서 짊어지는 짐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많아서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의 지혜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앞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무겁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지혜로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부터 우리 2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네, 정확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는 이제 정말 여기 나온 인물을 통하여서 마침내 나오게 되는 인물이고 지금 여기 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과 그리고 히브리의 누구들이요? 맞습니다. 산파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아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우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산파였어요. 이 산파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부류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느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냥 먹고 사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관점에서 그냥 내가 편하면 됐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성하면 됐지 뭐라는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산파들은 아무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애굽에서 지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러니까 산파 너희들이 합의가 되어서 그것에 동참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권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죽어. 아니면 안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파는 지금 그런 애굽의 어떤 강압적인 정책을 두려워하였나요? 그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에게 내 스스로 해를 가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정말 아무리 어떤 억압과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산파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막 칼을 들이댈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를 동원하여서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애굽의 그 권세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애굽의 법, 세상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의 법에 있어서 무슨 법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결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나와요?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지금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당연히 그것과 반대되는 애굽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냈어요. 그렇죠? 어떤 지혜를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장한 것을 막고 싶어하는 지혜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자기들의 하찮은 지혜로 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막았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지금 19절에 나오죠? 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이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그냥 지혜에 압도당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해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20절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죠. 앞선 결과에 있어서 앞서서 애국 사람들이 얻고 싶었던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지니라라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히브리 상파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비록 세상의 힘이 강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압박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가정들, 순종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흥왕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